지금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신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맹인 고치신 사건들이 세 군데에 나옵니다. 근데 특히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좀 특이하게 고쳐주셨죠. 어,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안수하시고 그것으로 안 돼가지고 또 두 번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정확하게 눈이 떠져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디메오가 있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지도 않고 기도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했을 때 눈이 떠졌습니다. 차이가 있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나와 있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은 침을 뱉어서 만드신 다음에 눈에다 붙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내가 눈을 뜰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눈두덩이에 진흙덩이를 묻히고 실로암 못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씻었더니 나섰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똑같은 맹인인데 예수님이 접근하시고 치료하신 장소와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22절 잘 보세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랬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는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구경꾼들이 있었고 주님 말씀을 듣고 뭔가 자기가 아프던 안 아프던 주님의 만져주시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서 병을 고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잘 보시면 성경에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조용한 곳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하는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바디메오처럼 네 믿음대로 되라, 손 안 대고도 고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벳세다라고 그랬는데 이 지역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즉 이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셔도 믿지를 않았어요. 거부 반응이 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인데, 벳세다 동네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더라도 비난할 일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사람은 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자주 보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고침받으면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난했던 자들이 이 사람 비난 안 하겠습니까? 소심한 사람들, 작은 말 하나에도 상처받고 흔들리죠.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의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랍니다. 즉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듭니다. 남들은 신경 안 쓰는 거를 너무 신경 써.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한숨 짓고
두려워하고 떨고 너무 염려를 많이 하고 근심도 많이 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는 마음들, 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좀 자존감이 낮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뭐 자기에 대해서도 안 좋게 얘기하고 하는 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벳세대 사람들이 워낙 강팍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을 배려하시고 이해하시고 존중해 주신 거죠. 상대방한테 맞춰주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방식대로 계속 한 가지만을 고집하면서 치유 사역과 말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맹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웠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병 고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마음이 약하니까 조용한 곳에 가셔서 믿음도 없으니까 눈에다 침을 뱉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 침은 눈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들 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눈에다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 뱉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충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맹인이라고 무시하는구나 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살다가 나중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이 나섰습니다. 하면서 집에 가라. 하지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마을 바깥에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을로 다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면 그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항상 상대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민감하게 그 사람에게 맞도록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이 사람은 지금 이 벳사다의 맹인과 달리 의지적인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사람,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갑자기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당시 맹인들은 안 보이니까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냥하면서 쉽게 말하면 사는 거예요. 빨간 겉옷을 입고 빨간 겉옷을 입었으니까 어디서든지 눈에 띄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돈을 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빌어먹고 사는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맹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침받고 싶으니까 막 소리 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아니 누가 한두 사람만 꾸짖어도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자기들은 나서려고 여기까지 와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 찾으면서 왜 나는 조용히 하라고 그래?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너는 소경이니까 잠잠해라. 아니 평소에도 무시받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내가 고침받으려고 소리 지르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보통 큰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소경이라고 거지라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짓밟고 있구나, 내 팔자는 소경으로 빌어먹고 살 팔자인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소리 질렀어요.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더니 더 소리 지릅니다. 더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은 의지가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적극적입니다. 도전적입니다. 담대합니다. 기죽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든지 계속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구보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더 간절하게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겉옷을 집어 던지고 막 갔습니다.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거죠. 네 믿음으로 너는 눈 뜰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침 뱉지도 않으셨어요. 만져주시도 않았어요.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고칠 만한 믿음이 바디메오 속에는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눈이 떠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의지도 강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팍 나서서 주를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 믿음으로 나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 뭐 안 하시고 네 믿음대로 나서라 그 한마디 하셨을 때 눈 떠졌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에 맞도록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 걸 볼 수 있죠. 특히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본 게 없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 소경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보통 죄 때문에 병이 들고 장애가 생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부모 죄나 본인 죄 때문에 저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 침 뱉어서 진흙을 만드셔서 눈에다 붙여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못입니다. 성밭에 한적한 계곡에 있는 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항상 와서 물기러 가는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 수도 아닙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못가에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보이지도 않고 가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처럼 안수를 몇 번 하시던지 귀신을 쫓던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던지 해서 그 자리에서 좀 고쳐주시지. 아니 왜 눈에 그냥 진흙을 잔뜩 묻히고 그 못에 가게 하십니까? 그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사람들이 많은 성 안인데, 사람들이 많은 못인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소경으로 사는 것도 부끄러운데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간단하게 고쳐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고쳐주셔? 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로 창피하게 흙을 잔뜩 눈에다 바르고 가야 돼? 이런 생각했으면 이 사람 시험 들어서 예수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한테 따졌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처럼 나도 좀 해주지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하게 해주십니까? 따지고 원망할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거나 원망하거나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낄낄거릴 수도 있고 야, 저 소경인데 저 눈에다 뭘 바른 거니?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목가에 갔을 때도 많은 물길로 온 사람이나 빨래하는 사람이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린애도 있고 얼굴이 화끈화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떠졌어요. 그래서 예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막 났습니다. 성 안에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예수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하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알고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눈을 진흙 발라서 가서 씻고 오라 그랬더니 내가 나섰다. 그랬더니 또 부모를 또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는 무서워했어요. 출교시키니까. 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미 컸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담대하게 바리새인들한테, 아니 내가 전에 얘기했는데 왜 두 번 불러서 얘기하냐? 기죽지도 아니하고 담대하게 또박또박 변론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을 막 어렵게 만들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9장 30절부터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맞다. 어찌 그걸 당신들이 모르느냐? 나는 알겠는데. 아, 이렇게 막 바리새인들을 몰아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도 성경에 보면 거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혜와 똑똑함과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신랑목까지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존감이 높았어요. 거지고 맹인이었지만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자존심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았어요. 요새 자존감에 대한 강의들 많이 하죠. 자존심은 뭐냐면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려는 마음,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자존감은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은 남과 비교해서 지지 않으려는 마음. 그래서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조금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고 견디질 못합니다. 변론하든지 끙끙거리든지 분노하든지 아니면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용서 못하는 경우 많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존심이 너무 센 거예요. 자존심이 세요. 내가 누군데 이런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자존심 센 사람들은 남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정죄하고 판단을 자주 합니다. 왜?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자꾸 남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잘 안 빠져요. 제일 좋은 거는 자존심은 낮고 자아를 죽인다 그러죠. 나를 죽인다 그러죠. 이 자존심 죽이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스스로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 믿더라도 자존감이 강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교만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항상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판단받기 싫어하고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고 흔들리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 그런가 보다 그럼 그냥 넘어갑니다. 학생들도 공부 좀 못해도 기죽지를 안 해요. 20점 30점 맞아도 뭐가 문제야. 다른 거 잘하면 되지. 또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뭐 인생이 망했네 무너졌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존감이 낮은 게 문제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공부 좀 잘하든 할지라도 뭐 최고 점수를 못 받으면, 상위 몇 프로 안에 못 들면 그냥 괴로워합니다. 조그만 뭐라고 하더라도 기죽어서 눈치 보기 바쁩니다. 이 사람은 사람 많은 곳에서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게 하시고 가라고 그랬는데 행동을 했어요. 제가 볼 땐 자존감이 높아요. 누가 뭐라고 하던, 남들이 어떻게 보던, 이분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뭔가 있을 것이다.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그 말 그대로 순종하죠. 불신해 보세요. 말 듣습니까? 거부해버리지.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으니까 너는 실로암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치료해 주시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서 조용한 방법으로, 그것도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왜 한 번으로 안 됐습니까? 너무 소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손대셔서 안 돼, 두 번.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야, 다른 사람은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기믿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나섰는데 너는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안수까지 해줬는데 바디메오는 손도 안 댔어. 내가 안수까지 해줬는데 너는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정죄하거나 꾸짖거나 야단쳤습니까? 안 쳤잖아요.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또 도와주신 거예요. 두 번이나 안수해 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제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주님이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난 눈치 안 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됐지만 눈에다 진흙 이겨서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나섰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변론해서 그들의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할 정도니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가 있습니까? 부모는 눈치 보느라고 무서워서 제대로 말 못했지만 이 사람은 바리새인하고 막 변론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고 지혜도 있고 하니까 주님은 거기에 맞도록 또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눈을 떴구나. 날 때부터 소경했는데 예수님이 고치셨구나. 얼마나 또 소문이 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맹인인데 똑같은 거린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르게, 달라도 너무 다르게 대해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보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실력이 없고 의지도 없다 할지라도, 혹 그 반대로 의지도 강하고 믿음도 강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지 어떤 기질의 사람이든지 주님이 가장 맞도록, 가장 나에게도 맞고 내 가족에도 맞고 그 사람에게 맞도록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도와주시는데 왜 나는 저렇게 안 해주셔?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저 가정에는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내게는, 우리 집에는 저런 역사가 안 일어나? 나도 똑같이 기도하는데, 나도 똑같이 예배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저 목사님은 좋겠다. 나보다 늦게 날마다 말씀 전하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나보다 몇 년이나 늦게 시작했는데 조회수가 더 많아.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러겠지만 아니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막 낙심이 되고 한심이 되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러니까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또 생각해야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뭔가? 주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주님은 지금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맞도록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세 사람의 맹인들을 주님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내 기질, 내 체력, 내 성품, 내 능력, 내 상태, 이것을 너무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맞는 목회로, 설교로, 사역으로, 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지죠. 그래서 열등감, 좌절, 낙심, 한숨 쉬다가 감사, 평안, 고마운 마음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게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고 나를 볼 때는 길을 잃어요. 갈 바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하니까 안개가 걷히고 어둠이 걷히고 길이 보입니다. 빛이 임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 흔들리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주님이 똑같은 맹인들인데 다르게 각각 사역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은 나에게 가장 맞는 직업과 직장으로 인도하셨다. 주님은 내게 가장 맞는 자를 내 배우자로 인도해 주셨다. 주님은 내게 가장 맞는 부모님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집에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하며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죠. 우리 부모님이 정말 왜 저런가? 좀 교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품도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든지 나를 비롯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지구상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 달 동안 새해 들어서 이걸 계속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작년 8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최고 연세 많으신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96세에 소천하셨어요. 또 작년 마지막 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또 89세에 소천하셨습니다. 두 분이 계속 손 붙잡고 예배에 나오시고 걷기가 어려우니까 지팡이 짚고 나오시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보행기 밀면서 나오신 것 다 보셨잖아요. 근데 작년에 두 분이 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항상 두 분이 앉으셨던 저 빈 자리가 제게 기억이 납니다. 한 달 동안 계속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90여 년을 사셨지만 어느 날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누구든지 다 어느 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인생은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입김과 같다 그랬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몇 년을 살든지 언젠간 갑자기 누가 없어집니다. 저도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간 없어지는 날이 오는데 근데 그 한 사람이 성품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생긴 게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유일무이한 사람,
지구상에서 그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현재만 그럴까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종말이 올 때까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인류 역사상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잘났건 못났건 뭘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성도님과 똑같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유명한 작가의 작품, 미술품 하나도 몇백억 이 시가고 1,000억이 넘어갑니다. 희귀하니까. 아니, 사람이 그린 작품이나 예술품도 그렇게 비싼 가치를 부여하는데 골동품들 값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가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만들어주신 나,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친히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 기도해 주시든지 다 안수해 주시든지 다 귀신 쫓으시든지 아니면 다 네 믿음대라고 하시든지 라고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다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추어서 병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대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한 사람이 너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고 그에게 맞도록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각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맡겨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삶이 힘듭니다. 나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행하려고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행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한테 맞추지 않으셨잖아요. 우리한테 맞춰서 일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집에서도 나한테 맞추려고, 부모가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애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기한테 맞게 일하려고 해보세요. 교회 끝납니다. 성도님들에게 맞춰서 뭔가를 해야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대로 하시오. 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다 망합니다. 소비자가 뭘 원하는가? 직원들이 뭘 원하는가? 그거를 잘 헤아려서 일해야 기분 좋게 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죠.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고객 감동, 고객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연구하고 이래서 최고의 제품이라고 선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좋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이나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삶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본인 중심으로 일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각각 똑같은 소경인데도 맞춰오면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각각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하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각각을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존중하고 생각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구나. 교회에서도 내가 체험한 것만 계속 주장하고 그것만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밀어댈 것이 아니라 각각
그래서 바울도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율법 있는 자에게는 있는 것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행했다고 그랬죠. 왜?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많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식으로. 그래야 그 사람들 마음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맞아, 내가 체험한 게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라고 주장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상대방에 맞춰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을 섬세하게 대하신 거 깊이 생각하셔서 이번 명절 기간에도 내 생각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 맞춰서 대화도 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